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397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자,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또 이 창조자의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뭔가 하나 이 마이크 하나를 만들 때도 이 마이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발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한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다 계획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도 온 우주를 만드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씩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 하늘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야 이제 비행기를 타지만 비행기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늘을 올라갔던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하늘 위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또 보니까요, 이 지구를 벗어나 대기권이란 게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 우리 머릿속에 다 담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 하늘로 올라가면 다 있는 것입니다. 처음 봤던 사람은 깜짝 놀라, 우리말로 하면요, 자빠졌을 것입니다. 이야,
나는 저 별이 그냥 요만한 거 그냥, 그러니까 저 별 따가지고 내 목에 건다 생각했는데 별이 작은 게 아니죠. 번쩍하는데도 그러나 그 별이 우리 이 지구보다 훨씬 큰 것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들입니다. 또 가깝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속에 공기 중에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전파를 언제 알았습니까? 이 전파가 있다는 것이, 이 공기 중에 이 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땅에는 지열이 있어가지고 땅에 있는 지열을 가지고 뭐 아파트를 데우기도 합니다. 물의 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공기도 이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력 발전도 합니다. 이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산에 여러분 그 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누구는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바위를 움직일 방법이 없었는데 그 바위 밑에다 씨앗을 쫙 뿌려 놓으니까 나중에 바위가 움직이더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 산 꼭대기 안 올라가 보고 저 하늘 위로 안 올라가 봤지만 그의 고백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온 땅에 다 통하더라. 이 하늘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딱 보니까 다 통하더요. 다 깨닫게 되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떠오를 때 한번 보십시오. 해가 빼꼼하게 뻘거스름해가지고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뻘거스름하게 싹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떨 때 이 해가 질 때나 이렇게 이 그림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자가 막 움직이는 게 확 보이지 않습니까? 쫙 짝대기 하나를 세워놓으면 그게 막 달려가는 게 보입니다. 길게 세울수록 엄청난 것이죠. 야, 이 해가 달리는데 얼만큼 달립니까?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하루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만 가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는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피곤해서 좀 쉬었다 가는 것 없이 계속 돌고 있는데, 야, 이것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해요?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고, 달리기 시작할 때 보니까 막 장사같이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코뿔소처럼 달리는데 막 이 엄청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모든 만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이다, 웃기는 소리다 하죠. 자연이다. 이 자연이란 말처럼 이 불합리한 말이 없습니다. 자연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연이란 말 속에 완전히 대치될 수 있는 다른 한 단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최근에 KBS에서 23.5도라는 그 프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지구를 이렇게 살짝 꺾어놨을까? 이 돌아가는 이 지구의 자전축을. 이것 때문에요. 계절들이 남쪽, 북쪽에 이 계절이 바뀌고요. 우리는 뭐 여름 되면 저쪽에는 겨울 되고, 하나님이요 요거 하나에 오묘하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지구를 둥글게 안 만들죠. 저는 평평하게 만듭니다. 산도 만들지 않고 강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수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누구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디 통해서 보는가 하면 이 다윗은 그의 제한된 눈 속에서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꽃 하나 속에서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꽃의 이파리의 이 배열, 이거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이
꿀벌이 가지고 있는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꿀벌에게 그 집 짓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꽃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 색깔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 개들은 이 흑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색깔을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꽃 만들었을까요? 개는 흑백입니다. 개를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위해 만든 것이죠. 생명, 형령, 색색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그 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태양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보일러 값은 얼마나 들까요? 빨래는 어떻게 말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빠짐없이 다 해놓은 거예요. 물을 통해서 씻고 그 씻었던 물이 태양을 통해 증발하고 다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깊이 생각했던 오늘 다윗,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증거, 영광을 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본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생겼냐? 이게 뭐예요? 저 중국 땅에서 어떻게 했다? 중국이 책임이 아니고 사실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징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 지진, 전염병.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잠시 멈출 수도 있는 일들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도 한 10몇 년 쓰고 20년 쓰면 엔진이 이게 고장 나가지고 모터가 고장 나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도 동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팽이를 한번 돌려봤지 않습니까? 팽이를 돌렸는데 그게 10년 가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채를 들고 막 계속 때려야 팽이가 안 멈추고 도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그렇게 돌고 있냐? 막 그것도 장사가 막 달리는 것처럼 그 속도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이 지구가 도는데도 우리의 귀에는 지구가 도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신 것도, 이건요 하나님요 우리에게 가장 맞춤으로 하셔요. 사람에게 제일 맞춤으로 딱 설정하셔가지고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개처럼 귀가 밝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처럼 냄새를 잘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참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적당히 들리고 적당히 맡고 적당히 보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 그것뿐입니까? 그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신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다시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 이게 또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거는 우주도 너무 귀하지만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8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 밝게 하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요? 상이 크니이다. 자, 하늘만 바라보면서 와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뭔가?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가 뭐라고요? 큰 보따리가 있는데 보따리를 풀어야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풀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계신 것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대하신 것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아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막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이거 보니까 막 금 곧 많은 순금보다가 훨씬 더 기다려야 될 것이다. 돈 한 뭉치가 여기 있고, 그죠? 또 여기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럼 뭘 택할래 하면 하나님 말씀 택하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가 통치를 받는가 하면 누가 받아요? 사람들이 통치를 받기 시작하죠. 온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흙 하나 다 드러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줘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통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스스로가 뭘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봇. 여러분, 로봇가 좋아요? 말 안 들어도 여러분 애가 나요. 손주들이 로봇처럼 일어나면 갑자기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누워 하면 막 갑자기 막 팍 눕고, 먹어 하면 막 꽉 먹고. 로봇가 났습니까? 말 안 들어도 찡찡거리고 울어도 여러분 손주가 그냥 나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 잘 듣는 무슨 이 강아지 만들듯이 만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지요. 여러분, 로봇하고 무슨 교제를 해요? 로봇하고 교제할 게 아니라니까요. 기계하고 교제할 게 아니죠. 우리 늘 하나님께서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누구?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여러분, 자식이 그런 것처럼 자식들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 쏙 뺐다, 할아버지 쏙 뺐다,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그러면 우리 얼마나 기뻐합니까? 좋아합니까? 교제하죠. 그 앞에 가서 우르르 깎고 온갖 재롱을 다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다. 우리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이 12절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보고 나니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약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도 없었다 하죠. 왜? 이게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방법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누구를 찾게 해요? 하나님 찾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이유 아닙니까?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것 아닙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16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이 이야기한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할 때, 이 구속자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고엘이라는 겁니다. 이 고엘이 뭔가 하면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힘든 이 나오미의 가족을 다 책임지는 것이죠. 이게 고엘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엘 구속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내 말 하나도, 내 마음의 생각 하나도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죠. 내 구속자이시기에
그래서 나는 주님과 살란다. 나는 주님 떠날 수 없다. 이 고백할 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주 만물을 봐도, 내게 주신 말씀을 봐도, 그 말씀 때문에 내게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삶 자체가 다르죠. 영광이죠. 오늘도 아침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태양을 보십시오. 한번 보면서 저게 정말 장사같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태양의 그 뜨거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 깨닫고, 말씀을 펴서 깨닫고, 내 양심 속에 말씀 앞에 반응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이란 것이죠. 그런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늘 위로 날아가 본 적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 속에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보고 찾고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우주를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 알고, 내 양심 가운데 깨달아진 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람들은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가정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의를 지키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몸된 교회를 또한 생각하는 마음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주님 바라보는 복된 삶 또 생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후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오는 놀란 역사가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진리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